무슨 일을 하시든지 확신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의 믿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믿음,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의 믿음,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믿음, 사람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니 코로나19가 끝나면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끝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그렇지 않으면 TV로 안방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프로테이즈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뭔고 하니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82%입니다. 100명이면 82명이고 1000명이면 820명이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유튜브로 TV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즈가 18%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고 하니 아무리 우리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정한 곳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성도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박이 잘 익었고 맛있어 보여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수박의 단지 덜 익었는지 잘 몰라요. 먹어봐야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 가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 과정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시간을 좀 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20절도 안 됩니다. 한 5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부흥회 갈 때나 교회에서나 설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환경이나 분위기나 시대 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은혜가 달라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슨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읽어서 내려가면 그 내용에 쭉 끼워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읽으면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 절 한 절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창조주 하나님과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직접 대화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라고 생각해서 시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명하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얘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시험하시려고.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시험인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려면 3일 길이 걸립니다. 아니, 번제로 드리려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드리든지 뒷동산에서 드리면 되지 3일 동안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 예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접해볼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산, 거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들 이삭을 각을 떼서 불로 살라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독자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떠서 불로 살라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요일 최후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일러준 산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가 끝났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산은 어딘가? 횡성제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늦장을 피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귀 등에다가 나무도 싣고, 그 다음에 사환 둘을 거느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함께 4명이서 번제단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건축 헌금하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할 때 내가 작정을 하죠. 작정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얼마를 건축원금을 작정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다 잊어먹어요. 그냥 희석돼 버리고 말아. 두 번째 내 생각으로 바뀌어. 세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 에이 그까지 할까, 안 하면 어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목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와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직장인이 상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모리아 땅의 산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이 보이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종들을 데리지 않고 그 밑에서,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종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자기 주인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말릴 거 아니겠어요? 말리게 되면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흐트러질 거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기다리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무슨 생각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니 지금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불쌍한데 말이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다 지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이 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면전에 대놓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목적지는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었구나,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에 나무를 쥐고 올라갈 정도면 이삭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너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손발을 묶었을 때 이삭은 아무 소리 않고 묶여가지고 제단에 놓은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번제물로 드리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면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듣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핑계라도 되지. 그게 아니고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단 위에 올라있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급히 11절에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오늘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불과 칼은 여기 있지만, 나무도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순양을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교회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자녀들이 있죠. 이레라고 하는 얘기는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순양을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바로 이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기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불렀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부터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씨가 번창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요셉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로 돌아와 함께 떠나 부알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번제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건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순종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순종은 함께 가족을 이끌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고 120년이 지난 후에 두 쌍씩 다 방주 안에 집어넣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내려 모든 사람들을 쓸어내립니다. 그의 나이 480대에 방주를 지어 만 600세의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그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앞으로 눈에 보이니 모든 사람들 120년이 지나면 모두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12개월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고 향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순종하는 이스기야의 모습,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오는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교회 법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같은 믿음, 사랑하는 충직스러운 믿음, 칭찬받는 믿음. 한 여인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헌금을 합니다. 두 두렙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원 정도 될까요? 부자도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라사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21장 4절에 저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 과연 때우기식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책망받을 만한 믿음, 의심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디워졌어요. 책망받고 있어요. 마음이 무디워졌어요. 깨우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생겨서도 안 되고 열매가 없어서도 안 되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는 열매 맺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현실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